신명기 2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소개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 가운데 하나,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3장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겠고, 가장 중요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총회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회라고 규정합니다. 총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모임입니다. 이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임, 모든 백성들이. 신명기 5장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계시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그 10계명을 풀어서 다양한 규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23장을 읽게 됐는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우리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의 목적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총회는 어떤 회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총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단의 총회와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총회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 그랬습니다.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마는 신랑이 상한 자를 다른 번역에서 고환이 상한 자 그랬습니다. 고환. 그 다음에 신을 배인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 한 청년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므로 우리는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신랑이 상했다. 신을 배인 자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신랑이 상하고 신을 배인 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카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정자증을 가진 젊은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어떤 맥락인가. 그래서 그 레위기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음경이 잘린 자, 생식기가 잘린 자,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을 너무 열성적으로 섬기다 보면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특성은 다산과 번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산과 번영을 할 수 있는 그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씨를 갖는, 씨를 공급하는 음경을 잘라버리는 것, 이게 최상의 헌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섬김의 방법입니다. 그런 잘못된 섬김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뭡니까?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정자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자를 마른 나무다.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마른 나무가, 고자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법전에서는 이 고자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했지만은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라고 그랬죠.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제2 이사야,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신약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고자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사생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합법적인 결혼,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은 전부 사생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스가랴서에서 잡족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은 전부 사생자입니다. 이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생자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는 자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을 징계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언제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것을 다른 말로 10대까지, 히브리의 숫자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라비아의 숫자의 개념의 하나부터 열의 개념이 아니라 꽉 찬 수를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언제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에돔의 관계, 그 에서와 그 야곱의 관계,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전쟁의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품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까닭에 우리가 2022년을 마감하고 이제 2023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똑같은 말씀을 공통으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다른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됐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 가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설교자가 되었든 설교를 듣는 회중이 되었든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은 그 음성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가르쳐서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2022년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2023년 그래서 새로운 해에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365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비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줄 아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운 역사가 함께 재현되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